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두 말씀을 시작으로 사실 그게 주제의 말씀 아닙니다. 주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 성경이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서두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의미와 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예배 생활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을 통하여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제가 원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점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대부분 사람들 두 종류를 알 수 있는데, 믿으면 대다수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아멘.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는 거죠. 믿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열심에, 즉 다시 말해서 행위적 삶을 좀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지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념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은, 첫 번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하는 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받지.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행위적인 어떤 이런 삶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몇십 년 되거나 모태신앙 갖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장로나 권사님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본문 가운데 제가 그랬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 초두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처럼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나 침례교, 흥결교, 알미니안 기족 어떤 그런 교단의 교리가 아마 이 부분에 차이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졌는 것처럼 이 장로교 교리는 말씀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나 들어갈 수 있다. 나가는 주안점이 있고요. 또 행위적 어떤 구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감리교, 침례교, 흥결교단, 이런 교단들은 대부분 행위적 구원으로, 왜?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신학적 교리가 어떠하든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일생의 예배 생활이나 크리스찬 공동체 생활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예수님의 받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보장되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다면 일생 예배 생활, 크리스찬 공동체 생활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에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이것이 어떤 교회냐? 요즘 말하는 가나안. 안 나가. 반대가 가나안이래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은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폐허지고요. 가급적 대그룹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요청과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무식한 종교 집단으로 낙인을 찍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마저 의견이 초미하게 달라서요. 어떤 믿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교회를 무식한 신앙생활이나 이단처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대하여 많은 어떤 그런 의견 차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의 긍정적 영향력과 영혼의 귀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합니다. 내 생명과 영혼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영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고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절대 건물 안에 구속되거나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교회라 생각해서 그 안에 갇힌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회에 갇혀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도 많은 두려움을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 즉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몰라서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서 죽음의 문턱에 넘나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 허선 발로로 뛰어가서 내 육신의 생명을 내놓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폐하고 주중 예배는 물론하고 주일 예배마저도 빠져가며 함께하는 예배를 거부하고 또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온라인 예배를 지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달 대처하면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유행성 바이러스에 몸을 사리며 나 홀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그런 습관이 되어서 공동체 예배를 피하고 온라인이나 케이블 예배로 대처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 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무관한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 홀로 예배자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무관할까요? 과연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대전에 또 이 상황이 좀 많이 번지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석 달간 공적 예배를 폐해볼까? 자꾸 욕이 들어옵니다. 왜?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시험,
또 물질을 드리면서 시간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때로 힘들고 무거운 집이기도 하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시험될 수 있고 또 목회자 곁에서 애매히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사모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는 무슨 약 먹었습니까? 죽어가야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에게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정말 나 홀로 예배, 가난한 교인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먼저예요. 이왕이면 저도 돈 벌어가면서 저도 뭐 제 생활 해가면서 즐겨가면서 그리고 나 혼자 예배되는 걸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지. 그런데 과연 공동체 생활이 맞을까? 나 홀로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기한 시간에 고민하면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았을 때도 가난한 성도가 즉 공예배, 공동체 생활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조사 결과에서 제가 보았고요. 더불어 코로나 발생하면서 지금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성도보다 자택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훨씬 많다는 것. 이제는 성도들마저 공적 예배나 공동체 생활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혼돈감을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적 사고 안에서 정의를 내리는 그리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제가 나 홀로 생활, 가난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그게 성경적으로 문제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할 거라고요. 그래서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처음부터 함께하는 생활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만물이 창조함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위해 하나님은 돕는 배필과 아담이 도울 배필을 지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과 아담이 도울 배필을 지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장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안 좋은 일이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많은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갔더니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 그들을 불러가며 그들로 하여금 아담이 할 일을 함께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 그리고 이어서 20절 21절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누굴? 여자 하와를 지으셨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므로 공동체인 역사를 만들어내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류 최초의 지구적 심판이었던 홍수사건을 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그 방주 안에 노아에게도 식구인 공동체를 태우시고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세상은 심판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성막을 중심한 그리고 모세를 중심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들의 거만을 빼앗으시고 암탉이 나게 새끼를 몸처럼 그렇게 모아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냐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공동체 생활로 시작하신 주님은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만나면서 오늘 초대교회 거대한 공동체 역사로 만들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다고요? 공동체 예배 생활을 주님께서는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나홀로 생활이 맞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습과 같은 성경 속 불편한 진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말씀하면서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서와 새 7개의 편지한 내용 중에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만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피력하고 있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만이 아멘. 이기는 자만이 아멘. 예,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적사회 속에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누구 같지 아니하면? 그렇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아이와 천국이 어떤 동질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 곁에 오니까 그리고 그를 막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국을 열림시키면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는 날 들어간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누구를 해치칭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경계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일로 했던 자들, 예수님을 올무로 가두리고 했던 자들 앞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주님은 강조했을까? 어린아이는 취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는요, 그 사람이 높고 낮고 어른 형 몇 살 차이 그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누가 시켜도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합니다. 아멘. 내가 몇 살인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애들 봤어요? 은총 결혼하면 모르겠어요? 내가 몇 살인데 근데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지휘관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낮추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남녀노소의 경계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듯 그냥 누구에게나 따라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우리는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그 사람의 것을 우리 가운데 취하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도 있지만 얄팍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혹 행여나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을 사깁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싫고 이 사람은 이게 있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귀어야 되고 등등.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거듭나는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기칠 사람이 자기를 유괴해 가서 죽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친절함 그리고 그저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지. 사람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도 따르지 말고 경계해라.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은 무조건 따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천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세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 천국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느라 말씀하심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 베풀고 배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같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나누고 주지 못하는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에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질투심,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올무로 가도록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아무나 따로 영접하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충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자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경험해야 되냐? 거듭남, 회개, 변화, 온전해짐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 나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나 주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세에 들어갈 자 나더러 주여 주여 믿고 주를 따르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 뭐겠어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른 자들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구원하러 작정된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거기서 구원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것,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아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영접지 아니하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대로 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요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따르고 환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오고 자기 뜻을 나타내고 성경의 제사를 드리나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첫사랑을 입어는 마음없는 제사를 드리고 세상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을 착복하기 위해 눈이 빼나고 주께서 돌아오라고 선자를 그게 수없이 해쳐도 그들을 선자를 목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마저도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을 저러지 않겠지라도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아들의 나라를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이 못돼 먹을 습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은 그 당시 때 감동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편의 강도, 그리고 한편의 졸아가는 강도와 그 같이 졸아가던 강도 회개 역사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순간에도 2000년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공동체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보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그걸 보시면서까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냐고 영혼을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실 때에 많은 부녀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며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 감동받고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 세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환난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제자들 앞에 그 성전을 보시고 주님께 말씀하시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이 든든하고 아름답던 성전을 보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은 AD 70년에 가서 그 역사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를 실 때에 마지막 밤 제자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자를 내게 섬길 수 말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며 그 밤이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깃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도 주님은 그때 주님께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과 어떻게 이 세상에 시험될 것과 타락할 것과 변질된 신앙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예배도 피하여지는 그러한 세대를 돌아가는 이 세대를 주님은 안 보셨을까요? 이미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받을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좌편이라고 우편에 있는 자들 동일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드리던 그들도 공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라면 그들이 열심히 듣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안 듣던 사람들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좌편에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이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들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변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여기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노라.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 말이 뭐예요? 공동체 중요성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본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좌편의 우리들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 가운데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 상대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고 참고 임재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고, 그 예배가, 예배자가 상서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는 존귀한 자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모순과 같은 성격수 불편한 진실의 모습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구원받는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얻은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섬길 줄 아는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자세가 되어지는 자. 예수 믿는다고 주여주한다고 권세만 능력만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작은 자에게 휘욕이고 공동체를 돌볼 때에 후원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제자 공동체와 교회의 연관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년 내 사적 생활을 마치시고 3년의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만들어내시고 그 공동체와 동거동락하시며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신 주님은 그들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 제자를 삼아라는 얘기는 공동체를 삼아, 공동체를 만들어, 그 말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너희도 그렇게 서로 동거동락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 스승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제자 공동체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어디까지 이어지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영원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교회 공동체를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이 모양,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14에 나오는 이 말씀을 빗대 하신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기초가 12제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로 시작되어진 공동체가 후에는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되어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 건물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닌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게 없는 시체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돌과 돌 사이에 벽돌처럼 쌓여지고 쌓여져 성이 되고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치밀하게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 혼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 죄송합니다. 하나가 되어져 무너지지 않는 연결되어질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지어져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알고 회복되어 주님 나라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성장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광야 성막과 모세와 그리고 성막 중심한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출애굽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성막과 모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애굽은 마귀의 종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마지막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과 그 피 역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아 골고다 언덕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는 영원한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말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공동체라는 광야 생활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를 누시고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본대 지체로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 역사를 이루는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은 어떻게 한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 공동체를 파괴한 자들,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던 자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분리를 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심판하시고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래서 요단강물을 밟으라면 밟고 여러분을 돌라면 돌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서야 모세와 여호수아 말에 불순종하지 않냐고 그 말에 연합했을 때에 약속의 땅을 허락했다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로 약속의 땅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심판받을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혼자 생활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습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불어 혼자 생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자녀가 독립하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해보지 아니하고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녀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과 고뇌와 아픔과 수고와 헌신과 은혜를 알아가듯이 나홀로 신앙생활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가나안교회처럼 집에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아니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설교 말씀을 주구장창 들으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저졌지만 이기는 자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거저지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이론으로서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는 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자녀를 키워보지 아니하면,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고 같이 살아보지 아니하면 자녀는 절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망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한 지식은 이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는 이 지식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시험과 아픔, 상처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요 120년 동안 고진감대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에 들어갔다 해서 편안한 역사를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홍수가 끝나요 방주문에 문이 열려서 나올 때까지 그들은 방주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서로 다투고 싸워도 방주 뚜껑 나갈 수도 없고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많은 짐승께 밥을 줘야 하고 똥을 갈아치워야 되고, 밤이 새끼를 하면 밤이 새도록 그 새끼를 낳는 것을 돌봐야만 하고 병든 짐승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서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방주의 1년 정세 1년의 생활은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 하다 보면 어떤 자식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힘들어, 형이 좀 야! 꾸게 가야 돼, 형이! 이 자식 아니라! 하고 안 싸우겠냐, 그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방주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또 특별히 그렇게 또 주먹 다지고 싸울 수 있어도 금방 화해됩니다. 그런데 다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생활 한참 하고 있으면 자고 있는데 막내야 일어나! 하여튼 둘째가 본말이야. 여보야, 자. 아우, 둘째. 아, 왜 저러셔? 아주 본인이 하지. 뻔하지 않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들은요, 서로를 양보할 수 있지만 아내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내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 결혼해서 함께하면서 서로 질투와 경쟁의식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없었겠냐, 그 말이. 그러니 방주 안에서 이들은 얼마나 싸웠겠냐는 거예요. 싸움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고 상처받고 마음에 칼날처럼 아픔이 있고, 그 안에서 시험은 다 들면 불구하고 나올 수가 없어. 나오는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면함을 받지 면함받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뚜껑 내고 나오는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광야 40년 안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성막중심한 공동체 생활을 떠나! 아유 지긋지긋야! 이 공동체를 못하겠다고 떠나서 광야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한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요! 공동체를 떠나시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공적 예배 생활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이요?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생활은요 편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된 것이 공동체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몰랐는데 만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눈치 보고 그 사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 안 봐서 당신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다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본성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말 함부로 하는 상대 모습을 보면서 부딪히고 마음이 상처받게 되어지고 왜 저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밖에 못해?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상처와 시험에 빠져서 공동체를 떠나고 방황하다가 이단에 사로잡혀 영혼마저 노략을 당하기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을 몰랐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심판받을 것을 몰라서 주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첫사랑을 잃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릴까봐 각자의 길을 제 길로 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영혼을 노략당할까봐 주님은 몇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8명을 살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의인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상처와 시험 속에 때로는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지만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고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공동체 생활을 폐하지 아니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공동체나 사람 사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영혼을 품고 실험해보고 부딪혀봐야 비로소 부모가 되어져가 뜻이 비로소 자신의 인간성이 드러나 얼마나 옹졸한 악한 사람인지 내가 죄인 중에 죄인됨을 은혜와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이런 나를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자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듯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아간 것처럼 공동체에 실험해봐야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못돼 먹은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붙여 싸움하고 깨어져 봐야 내가 상처 주는 것만 받는 것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상처 주면 상대가 아플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참게 되어지고 그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이토록 나를 참으셨구나, 이토록 나를 이끌어하셨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수할 때 비로소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참으심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이 한 시간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졸다가 돌아가는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아멘하고 돌아간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할 때 세대를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멘. 참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아멘. 사랑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아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따르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신 것처럼 결국 영혼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들고 다니시고 십자가를 박아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시몬에게 찾아와 3번의 부인했던 과정처럼 모닥불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도저히 알지 못한 나 모른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닥불을 해변에 피워놓으시고 시몬을 만나시고 나서 시몬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보고 기절 축복에 놀라서 옷을 벗고 물씨 뛰어들어 수영하에 와서 해변에 옷을 부신 간에 뭘 받느냐? 3일 전 모닥불 곁에서 3번 부인했던 주님이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모닥불이 앞에 피어져 있더라는 것이지. 그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제자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3번을 대답하는 제자에게 양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양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떼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가난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지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되지라고 자바닥찬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생활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사는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은 내가 사는 생활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영적 예배요 산제사이며 거룩한 성전으로 치어져가는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나의 장래와 영원한 나라의 상속과 상급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되냐 화를 내면서 예배 드려야만 하냐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찌 하려고 그러냐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나 영상을 보는, 제 설교 영상을 보는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과거나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방 땅 생명과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에게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온갖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들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다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같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모르는 이방 땅, 전혀 모르는 예수를 영접지 않았던 그러한 족속과 민족에게 선교사로 들어가는 그들, 왜 그것은 허용하십니까? 왜 그것은 옳다 여기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것일까요? 왜 미라는 것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죽음이 두려워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선교사 한 사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문제라고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교사 한 사람으로 선교제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안에도 들어가고 선교사의 자식들도 들어갑니다.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고 고통의 길을 가야 하고 그러다가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 선교 전장에는 왜 가족화 되는 걸 허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중문적 생각을 잣대를 들고 있나요? 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회에 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배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게 간지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때에는 취하게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 믿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익두스라는 것을 땅에 그려가면서 서로 믿는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너도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크리스찬인데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지금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나 한 사람 잡자고 현안돼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놈이 분명 예수 믿는 거 힘주고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만 죽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 실토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식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죽이면서 너 그래도 말하지 않을래? 아내를 죽이면서 너 그래도 말하지 않을래? 이게 황제 때, 로마 황제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자식을 사자굴이나 토보로 켜이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화형을 당하는 일에 네가 죽었다고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몰살했습니다. 코로나와 그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죽어야 하는 이 상태가 코로나와 뭐 다르냐 그 말이.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폐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적 예배가 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정이었습니다. 더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게 됐습니다.
가난한 것도 알고요.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것 알기에 믿기 전에는 가난과 씨름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안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가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주의 일은 결코 부유할 수 없는 이유가 내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알고요. 이 가난 때문에 제대로 자녀를 케어하지 못할 것도 알죠. 그러나 이 길을 패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왕따가 될 것이 두려워서 지금 교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 죽은, 비방, 멸시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다 감당하시고 당하신 나 때문에 멸시당하셨고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감당하셨고 교회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멸시를 다 감당했는데 무엇이 두려웠어요? 사당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탄한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비록 육신의 생명은 죽더라도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승리에 서서여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도 있지만 세상에 귀를 맞추는 곳이 교회는 결판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명을 가진 거룩한 전이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말씀해 가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번 시간